오늘의 큐티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이 있었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메대 족속 사람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 왕으로 즉위한 원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BC 605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때 다니엘이 청년 10대 중반이었다면 지금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67년이 지난 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배반하며 불순종하였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환상에서 보았던 천사 가브리엘이 급하게 다니엘에게 날아와서 말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 찾아온 이유는 22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 명령, 곧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7일의 기간을 정하셨는데, 이 기간이 지나야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기도를 시작할 시점에 기도가 응답되다. 24절부터 27절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다. 21절에 보면 이 구절에 이전의 환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니엘 8장 16절부터 1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오후 3시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구절에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니엘 8장 16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9절, 1장 26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강한 자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성경에 처음으로 이름이 언급된 천사라고 봅니다. 24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을 또는 제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 1은 1회라고 하였는데, 또는 7번씩 70회로 볼 수 있습니다. 숫자들은 실제적인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7일회라고 하였는데, 이 49년에 62일회를 더하고 거기에 다시 7년을 더하면 9장 24절에 490년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구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였는데, 메시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선택된 지도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BC 171년에 암살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말하는 듯 합니다. 이 구절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고대 역본에서는 부당히 죽임을 당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구절에 그 일의 절반이라고 했는데 3년 반으로 봅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한정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가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세운 이교 제단이나 신상으로 봅니다. 이것은 11장 31절, 12장 11절, 또한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11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 깊이와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악으로 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위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단추는 바로 죄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총리로 어느 정도 성공하여 노후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꾸준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온 이유 중 하나는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시며 또한 나의 기도를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를 심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할 일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심을 기억하고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